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첫 번째는 만유의 후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그리고 지난주 했던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함으로써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더욱더 깊으신 부분,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방향, 사역, 이러한 모든 것에 관하여서 더욱 탁월한 놀라운 귀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5번째,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1장 3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1장 3절에 역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12장 2절에 가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 누구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을 다른 말로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7번과 8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분은 귀한 분이다. 하나님 사람이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사람.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약간 변경이 돼야 돼,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사람, God man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 그분과 DNA가 같은, 그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 그분은 머리요 우리는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는, 그분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분에 관하여서 누군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당신들은 박사도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박사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 박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공부하고 있다.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거기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5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지금 현재도 이 땅에 75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문제가 많죠. 사람들이 각자.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 세상 살아가면서 편할 날이 더 많습니까? 아주 골치 아픈 날, 힘든 날, 어려운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 사회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배가 고팠습니까? 뭐 날씨가 추워서 뭐 더워서 뭐 힘들었습니까? 뭐 일하느라고 뭐 허리가 부러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으니까 몸도 마음도 걱정도 근심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금 뭐 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끔찍한 문제가 이 죄의 문제야. 그 다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요,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망은 마귀인데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 그 결과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귀가 한 짓이잖아.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 사단은 사람들을 잡아버렸어. 죄와 사망으로.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야. 죄와 사망이.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레위기는 제사의 예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희들이 죄지면 죽어야 된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다. 양을 가져와 가지고 네가 기르던 양을 네 대신 죽게 해라. 그는 죄 사함 받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제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구약에서는 예표,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할렐루야. 지금은 2000년 전에 벌써 실제가 이루어졌어. 뭐가? 죄를 벌써 정결케 하셨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버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나도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이러고만 앉아있어 그냥.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다 알잖아. 죽어도 살겠고. 이거 안 믿어주면 세상 말로 골치 아픈 거야. 왜 믿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분.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어요. 나는 믿습니다. 아주 확실히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죽은 이들이 어느 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1차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그냥 예언 연습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면서 뭐 제사 드리던 제사장도 죽는데 뭐. 그게 그림자야. 예표야. 예언 연습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온전한 제사를 끝낼 때까지 이제 예언장 삼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떠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되는지 아시는 분? 사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구약에서 죄는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제사 지낼 때 속죄의 제사, 번제, 단에 제물을 얹어서 태워서 드리죠. 속죄의 제사가 있죠. 그때도 드리지만은요, 또 죄가 언제 해결된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6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밖 설주에다가 발랐잖아.
그때 6월절에 이름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패스오버잖아. 패스오버는 이렇게 훌쩍 뛰어 넘어가는 걸 말해.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버, 훌쩍 뛰어 넘어가다. 건너가다. 히브리서 설명할 때 히브리에도 훌쩍 건너가는 의미가 히브리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6월절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질문합니다. 뭐가 훌쩍 건너갔습니까? 6월절 날. 사망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거 지금 나오잖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새로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적용된다. 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해결되었어요. 근데 날 죄 짓는데요. 이제 이렇게 앉은 사람 있지. 그 문제는 뭐예요? 또 죄 짓는데 또 죽게 생겼네요. 그러면 뭐라 그래 대답할까? 날마다 뭘 씻어라? 발을 씻어라. 뭐는 했으니까? 목욕은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 목욕을 하면 했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완전히 전체적인 목욕을 했는데, 아유, 자꾸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때가 어디 묻어, 더러운 것이 어디 묻어. 자꾸 다니다 보면요, 먼지하고 때는 더러운 것은 발에 제일 먼저 묻어. 그래서 발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주셨는데, 방법을 말씀드렸잖아. 예수 십자가 피로. 그래, 거기 기독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뭐요? 십자가 피. 이 세 가지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이 돼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나와요. 9장 12절 예수께서 자기 피로 뭘 하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지금 나오잖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가면 해석을 또 할게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한꺼번에 한 번만에 끝내시고 그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 셋째 하늘.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 할렐루야. 이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서도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도말하셨다, 소멸하셨다, 싹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끝장내버렸다. 십자가에 대해서 또 다시 어떤 방면에서 또 보셔야 돼요. 원수된 것 뭔지 아시는 분? 또 한번 써봐야지. 원수된 게 뭡니까? 이 원수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야 돼. 이 단어를 자주 써야 돼. 더러운 원수만. 원수.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원수 줬다가 하면 뭔지 알겠지? 어? 죽이기 싶을 정도로 미울 때 원수 줬다 그래. 그런 사람을 두지 마세요. 딱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원수야. 근데 원수된 것 봐요.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야. 요놈이 가는 곳에는 꼭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죄가 있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대.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5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본론으로 자꾸 나오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뭔지, 그분이 어떤 일을 끝내셨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다시 다짐해야 돼. 근데 질문할게요. 지금 센스 있는 사람들 알 걸, 사탄, 죄, 사망,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예? 그거 강성이 설 잘하는 거예요. 육 안에는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 죄, 사망을 합쳐서 뭐라 그래? 우리의 원수라 그래. 이 완전히 우리 더러운 원수.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 괴롭게 했다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이 귀신들이 우리의 원수야. 꼭 죄가 따라오고 결과 죽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끝장내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가 그래요. 십자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사단을 못 박았어요. 우리 영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못 봤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 주님께서 사단을 같이 못 박으셨구나.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 속에 있던, 육체 안에 있던 사단을 못 박았구나. 육체 안에 사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 그 자기 육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전 인류를 대표하여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자기 육체를 못 박을 때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못 박으셨다. 나중에 우리는 영안에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사단을 못 박으면서 육체만 못 박혔습니까? 피를 흘렸죠. 구약시대 때 양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영화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가 쭉 그렇게 흐르면서 내 것 따라 막 흘러요. 이거는 뭘 외표하는가 하면은 온 인류의 그분의 피의 적심, 피의 덮음, 피로 정결케 함, 죄를 없이 함. 이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가 쫙 흐르면. 그러면 사단을 못 박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뭐가 돼? 사망이 철폐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제 주를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새 시대가 왔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났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찬송, 기쁨, 뜨거움 이런 것이 항상 넘쳐요. 이 구원에 대한 감각이 시들이해지면은요, 믿음도 시들이해지는 거 떨어지는 거야. 이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엄청 뜨겁죠?
그런데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권태기가 있다. 난 권태기가 뭔지 모르겠어. 사모님 맞아요? 권태기가 뭔데, 난. 권태기를 안 당해봤으니까. 근데 어떤 전혀 총각은요, 연애할 땐 죽고 못 살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석 달도 안 돼가지고 권태기가 온대. 뭐 감각이 없어, 권태기.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다. 신실해야지. 변함이 없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태기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각이 감격이 막 떠가지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베다니 마리아를 따라갈까? 막 믿음의 경주, 영적인 어떤 질투심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막 앞질러 나가려 그러지 이거 난 모르겠다 하고 축 늘어져가지고 이거 속 터집니다. 그러면 계속 뜨거워지죠.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는요,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난다니까. 계속 매질을 해야 돼, 육체는. 계속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 안에는 사단과 죄와 이 사망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영으로 육을 제어하라 이래놨어요. 한 번 더 명심하셔야 돼요. 영으로 육을 제어하라. 나는 항상 그 다음 뭐예요? 맨날 하잖아. 영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육이 제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성이 자꾸 기어 올라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육을 가지고 있잖아. 75억 모든 인류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 안에 육성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단과 죄와 사망이 그 안에,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영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영생을 얻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생명이 사단의 역사, 육성을 갖다 완전 제해가지고 뽑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육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육은 다른 거 없어. 못 박아야 돼. 육은 영으로 완전히 제어해야 돼. 영이 약해지면 육은 슬슬 기어올라와. 근데 그러잖아요. 이 잡초는 잡초 씨 뿌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잖아. 채소 씨는 뿌리도 잘 안 나는데 잡초 씨는 안 뿌리도 너무 잘 나. 어떻게 된 거야? 영적인 그 법칙이 그거 들어있는 거예요. 스프링 꾹 눌리죠. 놓으면 킥 올라오죠. 완전히 똑같은 거라니까요. 영이 열불이 강해가지고 육성을 갖다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이놈 못 올라오게.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육성이 심심찮게 올라와. 육성이 드러나. 심심찮게 드러나. 나는 항상 영 안에 있는 거. 많이 안 영어나 봐.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영어로 돌이키는가? 내려간 거야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럼 빨리 돌이키는 게 상수예요. 아무나 안 내려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최고야. 그러고 난 뒤에 영으로 돌이키고 난 뒤에 매사 영으로 해야 돼. 생각, 말, 행동.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영으로 해야 돼. 이것은 죽을 때까지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주님을 더 기쁘게 되냐?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보면 알아. 지금 내가 말한 거. 영 안에 있냐? 영으로 돌이키냐? 영으로 하고 있냐? 누가 더? 그거 보면 알아. 그럼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설교도 찬양도 생활도 기도도 뭐를 하든지 영어로 하라. 생활에서 비결을 깨달아야 돼. 아주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머리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입으로 기도를 하고 머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몇 초가 안 돼가 바로 영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 기도한다는데 계속 입으로 머리로 중얼거리고 있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얼마나 상달될지 난 모르겠어.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차이 있는 기도인지 그것도 모르겠어. 영어로 해야 돼. 육을 완전히 제하고 영이 여러분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영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열린 영, 강한 영,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중심.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했죠. 육은 육 끝까지 변하지 않아. 죽는 날까지 제어시켜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게 뭔데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비결을 깨달으라 하면 십자가는 항상 있어요. 기도 중에 십자가가 적용이 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십자가가 적용이 되고 항상 십자가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항상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자꾸 적용될수록 나의 육성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끝장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셨어. 근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나도 무화과 열매 여러 번 먹어봤어요. 달더라고. 작은 살구만 하달까? 보통 살구만 하달까? 그래. 무화과 나무 크기 그렇더라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렸어. 여러분 영 안에서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나무를 다 저주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배가 고프실 때 무화과 나무 앞에 왔으면 무화과 나무 지가 벌써 열매가 때가 됐는데 이파리는 그만큼 무성하다면은 당연히 열매를 먹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네. 그 주님 앞에 저주받을 만하지.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라면 너 뭐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자랐냐? 너 지금 때도 모르냐? 너 이파리는 왜 났냐?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철이기 때문에 이파리가 이만큼 많이 났잖냐. 이파리가 작을 때 같으면 내가 말 안 하겠다마는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데 열매는 왜 없냐?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주님이 보태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뭐의 예표입니까?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3가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하나 더, 감람나무.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어져 버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시는 분?
이방인 데리고 넘어가 버렸어. 열매가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 열매가 없잖아, 봐. 앞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데 쓰임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 이야기에 지금. 열매가 없잖아. 우리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거야.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망 없다 그랬죠. 육체는요, 죽을 때까지 가망 없다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요. 벌써 두 가지 말했어. 그 다음에 이 세상도 가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개혁을 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놔둬요,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지 못해요. 뭘 뒤집어 놓으려면 뒤집어 놓을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세상은 마귀가 꽉 잡고 있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래.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게 드디어 사단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 세상에 그냥 빛과 소금이 되고, 이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세상을 개혁할 수는 없다. 개혁하려면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 그것도 쉽지 않다고. 벌써 몇 가지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대로 가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망 없어요. 육체는요, 죽을 때까지 육체 안에 육성이 있어. 사단과 죄와 사망의 요소가 육체 안에 있어. 또 아까 한 가지 말했잖아. 개혁하려면 뭘 개혁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나는 설교 중에 뭐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봤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지금. 라우디게아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독교는 개혁해야 되지만 개혁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각자 한 사람씩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밖에 없어. 기독교 전체가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거냐? 타락한 부패한 2000년 전 유대교와 같은 그보다 더 이상 되는 형편없는 기독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썩었어. 저질이야. 캐톨릭주의에 빠졌어. 2000년 기독교 역사사상 지금 최악이야. 내가 뭘 말하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아직도 오만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문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교회를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단을 못 박으셨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요. 사망을 철폐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나만 구원받았다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있다가 끝나야 됩니까?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떻게 된지 알고 내가 오늘날 해야 될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빨리 부패해가지고 전부 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손 안 대면요 100% 싸그리 다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었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선별적으로 구원하셔 이제.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 죄하고 물하고도 관계 있어요. 죄하고 피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러고 나면 기름이 나와요. 이 성경 구원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결하는 문제하고 물, 피, 기름 이거하고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유명한 사람, 성경에서. 노아가 살았죠.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완전히 그냥 죄에 푹 빠져버렸어.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돼버렸어. 그래서 노아의 8가족에게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딱 그때 주님께서 홍수를 내렸어요. 이 홍수는 사망을 의미해요. 심판의 물이에요. 맞죠? 근데 전에 내가 설명했잖아.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어. 어디서부터 살아남았어요? 홍수의 사망의 물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어. 야, 하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물을 암만 사망의 물이지만 그 사망의 물에 침몰이 돼가지고 빠져가 죽지 않고 통과해버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은 싹 다 죽었어도 노아의 가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물을 통과했잖아. 하나님은요, 물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 물은 중요한 항목이에요. 우리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고 있는데 난 첫날부터 그랬어. 히브리서는 물하고 관계있다고, 강하고 관계있다고. 히브리인이 뭐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물을 통과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셔.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도 건너오셨어. 그걸 확실히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아, 나는 건너온 참 히브리인이구나. 아, 나도 진짜 강을 건너왔구나. 물을 통과했구나. 노아와 같이 심판의 물, 사망의 물을 나는 통과했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노아가 물을 통과했죠.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하고 통과한 후에 하고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가지고 헌 땅이고 새 땅이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노아는 새 땅으로 들어갔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사망의 땅이야.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요. 그 밑에 완전히 노예 생활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니까 그냥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6월절 행사도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 그냥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 성경에 보면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확실한 정확한 그림들이 있는지 몰라.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가만 일주일 열흘이면 갈 땅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위에 지중해 연안 따라서 그냥 가면 돼. 지도 잘 아실걸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막 가운데 조그만하게 있는, 지도에 보면 뭐 손톱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그 홍해 앞에까지 가서 똑 거기다가 앉힌 거야. 자, 기가 막히죠.
그 넓은 사막 다 놔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200~3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어요. 물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 헌 땅에서 새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어요. 패스 오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또 건너가 또 히브리 사람들이 됐어. 40년 있다가 요단강을 이세들이 또 건너서 또 히브리인들이야.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히브리인, 또 히브리인들이 됐어. 근데 구원의 도,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어떤 방식, 물의 통감을 의미,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침례를 받게 하셨어요. 156명이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강을 건넜어요. 물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 명도 빠짐없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에 그때 홍수의 물과 똑같고 홍해와 똑같은 물이고 물두멍에 그 씻을 때 그 물과 똑같은 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요단강 물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망의 물, 심판의 물을 통과해버려서 새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는가. 물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피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 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계속 나오겠지요. 우리가 십자가론도 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오잖아요. 그 물과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죄산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요. 이게 그게 단계예요. 기름이 앞에 나오면 안 돼. 기름은 물과 피의 뒤에 나와야 돼. 깨끗하게 된 사람이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깨끗하게 된다 그래 말할까?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만 죄를 씻고 회개하고 깨끗하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정예배 때 자녀들한테 너희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라. 몇 세가 되면 영적으로 몇 세가 되면 군대가 돼? 20세.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원수들과 싸워서 빌빌하면 안 된다. 져서는 안 된다.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최소한 20세가 되어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마태가 20세가 돼가지고 지금 넉 달 뒤에 지금 가게 생겼어. 근데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 원수들하고 싸우고 뭐 다 때려잡았다고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더 올라가서 뭐가 돼야 된다? 몇 세가 돼야 된다? 30세 돼야 된다. 나 지금 70인데 70세가 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30세가 되라 그랬지. 30세는 무슨 나이? 성숙의 나이야. 20세는 강한 나이고 30세는 성숙의 나이야. 그러면 30세 되면 뭐 강하지 않습니까? 강함 플러스 성숙이야. 나는 육신적으로는 약해요. 그렇지만 영 안에서 나는 성숙하기를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과 피를 통과하고 기름까지 부음 받아서 군인들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30세가 돼야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 확실히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30세가 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하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히브리스를 강의하는데 이 물 위로 말하면 이렇게 모닥불을 타고 막 빨리 달리는 그런 모양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번 기회에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그분의 탁월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시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가 사망의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 헌 땅에서 새 땅으로 건너왔죠. 건너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그럼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 먹고 살았죠. 그러면 안 되죠. 포도 농사 지었는데요. 그걸 가지고도 안 돼.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땅으로 넘어오면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 땅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중요한 사람 성경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다가 무슨 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다 했잖아. 갈대우르에 살다가 그게 바벨론 땅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새 땅에, 헌 땅에서 새 땅으로 와서 뭐 했습니까? 물으면 양 키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 굉장히 멋있어요. 뭔가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닮은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의 길과 지금 같은 길이야. 나도 그렇게 지금 해야 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헌 땅에서 새 땅으로 왔어. 그러면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이 뭐 했는데요? 만나 먹고 생수 마셨는데요. 그럼 됩니까? 엄청 낮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는데요. 그건 정답이 아니야. 누가 안 헤맸다 그래? 중요한 걸 말해야 돼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출애굽기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 쫙 얼마나 길어 성막론이. 아, 그렇구나. 여기서 딱 비추어야 돼요. 물을 건너 새 땅으로 온다면 내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구나. 단을 쌓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더 새 땅으로 들어갔어. 좋은 땅, 약속의 땅이야. 거기 가서 뭐 했는데요? 원수들하고 싸웠는데요? 그거 다 아니야. 결국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맞잖아요. 가나안 땅에 성전 건축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게 진짜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이제. 그럼 이제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성경은 나하고 적용 안 되면, 나하고 연결 안 되면 할 거야.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모든 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을 건넜어? 새 땅으로 갔어? 성막과 성전을 건축했어? 나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 나도 물을 건넜다. 나도 새 땅으로 왔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나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이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나하고 직접 연관되어야 되잖아. 그냥 뭐 지식적으로 뭐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랬대 저랬대 뭐 그냥 유치원 방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건축되고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영안에서 행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된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명하신 그런 사명을 시대를 마감하는 사명을 그런 이들이 모여서 마감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짐으로 초대교회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모여 성도의 환란으로서 이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찬교회 사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하고 이 물 근데 신약시대 딱 들어가니까요 대부분 처음부터 물이 나와. 오래 갈 것도 없어. 세례요한이면 딱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냥 세례요한이 먼저 나왔어. 맞아요? 세례요한이 나오더니 다른 사역 아무도 안 하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전부 다 물에 집어넣는 일만 평생 했어. 맞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렇게 막 이 메시지가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막. 이야 세례요한 읽어보면요 참 종들로서 부러워. 이런 영적 파워가 있구나. 세례요한은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엘리야 영을 그대로 받았어요. 엘리야가 또 얼마나 강한지 말할게. 혼자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 정도다 이거지. 종이 되면 통이 그만큼 커야 된다 이거지. 850명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사무엘도 통이 크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가왕을 갖다가 이보다 더 큰 칼 가져가지고 쪼개버렸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아가왕이 사단의 대표거든.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은 손을 안 댔어요. 빌빌했어. 사무엘은 그거 보고 못 참아. 데려와. 무릎 꿇어. 딱 얹혀놓고는. 아유 이게 겁도 없이 나 지금 죽는 거 봤는데 그래? 그거 봤는데 쫙 쪼개버린 거야.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완전히 그냥 여러분 깨끗하게 끝장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잖아. 세례요한이 나오더니 얼마나 강력한지 막 사람들이 세례요한 말을 들으면요 안고 가라질 수가 없어. 하도 그 말씀이요 하도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안 그랬어? 회개한 사람들이 막 쫙 서니까 요한은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담그는데 그냥 끝장 다 보나. 맨날 차례대로 강 가운데 서 있으면 사람들이 차례대로 지나가. 그럼 막 계속 담그는 거야. 집에다 넣었다 빼, 집에 넣었다 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침 내줬어. 맞아요? 무리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을 헌 땅에서 새 땅으로 전부 다 집어 던졌어. 넣었다. 다 통과시켰어. 이 새 시대에 완전히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새 시대에 맞는 새 사역을 확실히 감당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도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참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새 땅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깨닫고 항상 영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육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으로 육을 제어하면서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